미국의 CNN 유명한 방송이죠. 여기서 유명한 MC가 한 분 계시는데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 세계적인 방송국에서 25년간 레리 킹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프로를 토크쇼인데 잘 이끌어갔는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대. 세상에 MC가. 이분은 어린 시절이 정말 불행했어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2살이 될 때까지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도 잘할 수가 없었어. 학교도 고등학교까지만 억지로 나왔습니다. 22살 때 방송국의 매력을 느꼈어. 나도 방송국에 일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송국에 찾아가서 일자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방송신문 이런 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고 하니까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지. 자기가 방송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잡다한 심부름이에요. 그리고 방송할 때 힘든 뒤치다거리들 있잖아. 뭐 물 갖고 오고 청소하고 뭐 닦아주고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해서 방송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참 자존심 상할 일이 많았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나도 방송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참고 남모르게 방송인이 될 수 있도록 갖출 것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맡은 아나운서가 갑자기 결근을 한 거예요.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야. PD가. 어쩔 줄 모르고 PD가 당황하다가 레리 킹을 불렀습니다. 자네 오늘 지금 아나운서가 못 나왔는데 방송 한번 진행해 보겠나 물어봤어요. 너무 당황스럽지. 헐 어떡하지? 그래 까이크 이판사판이다. 이래갖고 예 맡겨주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잘 못하면 그만이고 또 좋은 기회니까. 그날 마이크를 처음 잡았는데 이때부터 이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준비가 됐던 거지. 얼마나 잘했는지. 레리 킹 한 봐요. 저분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할 때는 나이가 많이 든 거지. 저분도 똑똑해. 환경은 안 좋았지만 저분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토크쇼 진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25년간 미국의 최장 프로가 됐답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이 프로를 통해서 저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또 미국에 올 때에 이 사람을 상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대. 저 정도면 대박난 인생이지. 그렇잖아요. 부자 된 건 말할 것도 없지. 한 분 출연할 때마다 뭐 굉장했겠죠. 그런데 이제 고생이 끝나고 좀 살만하구나 싶었을 때 인생의 먹구름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사람은 앞일을 몰라. 대박나고 성공한 줄 알았지. 방송계에서, 세계적인 방송국에서 2020년 7월 8월 한 달 사이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대요. 두 아들이 50이나 60 뭐 그 사이 됐겠지. 한참 살 나이인데 큰 아들은 급성 심장마비로 죽고 또 둘째 아들은 폐암으로 죽었대. 기가 막힌 일이죠. 잘 나가고 돈도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생활도 복잡해요. 결혼을 8번이나 했대. 한 번만 해도 적응하기 힘드는데 어떻게 8번이나 참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도박에도 빠져가지고 참 많은 걸 잃어버리고 파산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렇게 대박난 인생인데 그러다가 이 사람 또 2020년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어요. 2020 지금부터 4년 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잘 나가면 잘 나가고 대박 나는 것도 복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망할 짓을 하면서도 망해가는 줄도 몰라. 왜? 교만하니까. 망할 짓을 계속 해. 그러면서도 망해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잘 자라는 게 참 중요해.
어릴 때 잘 자라는 비밀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자라는 게 제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잠언 16장 5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사람은 지가 교만한 줄을 몰라. 성경에 근데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망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거든.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가.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몰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들은 다 어떤 맛으로 살아? 지 잘난 맛으로 산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 버릇없이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조차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은 길 다니는데 고개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또 나는 참 어리석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인간답게 살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은 재물도 생기게 하고 사랑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까지 모두 노예로 끌고 간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예요?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하기가 어렵죠. 바벨론이잖아.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모든 것을 뺏어가고 사람도 뺏어가고 노예로 끌고 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로 초토화시킨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악한 마귀가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킨 거예요. 교만하면 망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한 거야. 그리고 예배 자세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면 망하니까. 왜? 남유다에 유다민족의 혈통을 달고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살다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에스겔, 다니엘은 나중에 나타났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한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안 들어먹어. 망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먹어요. 바벨론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삼은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몽둥이로 만들어서 남유다를 두드려 팬 거야. 그 팬 게 뭐예요? 전쟁이라 그래. 한 사람을 때리면은 야구 방망이 이런 걸로 뭐 두드려 패지만 매로 때리지만 한 민족을 두드려 패려면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일으키는 거야. 센 나라를 일으켜서 때리는 거야. 그걸 몽둥이로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이 사람을 몽둥이로 쓰신 거야. 누구를 두드려 패기 위해서? 남유다를 패기 위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또 어떤 나라를 일으켰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그래서 나라가 그냥 사마리아 이런 수도가 다 깨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부터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술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예.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전 지구상의 200수십 개국 중에 현재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야. 처음에 누구를 불러내서 세웠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세우셨는데 저렇게 망할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야. 그냥 둘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망할 짓을 자꾸 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는 수가 있어. 왜? 마귀 자식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아이고 꼴 좋다. 이제 좀 정신이 드시나? 꼭 뒤지게 맞아야 되지. 이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안 그러지. 때려야 되니까 때리셨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한 아수르와 바벨론 이 제국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미운 거야. 자기 자식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두드려 팬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과 아수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까지 정복한 바벨론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정복했다. 딴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정복 못했었거든. 과거에는. 바벨론 제국은 자기 나라의 수명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남유다를 칠 것인데 바벨론의 수명은 70년이야. 미리 예언했거든. 그런데 그걸 알고도 절대 믿지 않았어요. 바벨론 제국은 굉장한 나라니까.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망하게 된다고 예언한 사람은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 바벨론 나라가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기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런 사건이 있기 전 160여 년 전에 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저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얼마의 기회를 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 말씀하라고 160년 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쳤으니까 예루살렘을 쳤으니까 16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만 끝까지 남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망했구나. 우린 끝났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바벨론은 7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믿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지낸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10대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됐는데 70년 후를 계속 바라봤어요. 10대 청소년 때 붙잡혀가서 70년 후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바벨론이 멸망할 그 시기에 다니엘은 몇 살이나 됐을까? 80세, 90세 그 사이에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다니엘이 궁금했을까 안 궁금했을까? 야, 이 어마어마한 바빌론 제국이 무너진다고 70년 후에? 그런데 60년이 지났어. 포로로 잡혀와서 65년이 지났어. 66년이 돼가 67년, 68년, 69년 돼가. 그런데 얼마나 과연 아무리 봐도 무너질 일이 없어. 상황이 70년이 됐을 때 바빌론은 무너지라고 생각 안 했어. 무너지는 그날에도 잔치를 했다니까. 그때가 바빌론 왕 벨사살 왕 때예요. 예루살렘 지금 조상 할아버지가 빼앗아온 그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을 가지고 잔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던 걸 갖고 술 파티를 했다니까. 그러다가는 느닷없이 벼락을 맞았지 그날 밤에. 그러니까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는데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붙잡히는 순간에도 다니엘은 살아 있었어요. 또 고레스 왕과 만나기도 했어. 벨사살 왕을 죽인 고레스 왕과 만나서 이사야의 예언도 읽어줬습니다. 누가? 다니엘이. 지금 고레스 임금이 유명한 다니엘을 부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왔어. 이 정말 뛰어난 이 지혜를 가지고 왕이 꿈꿈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바빌론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한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최고 스카우트 1번 대상이야. 영순이야. 이분을 데리고 가려면 연봉을 한 10억씩 줘야 돼.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를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레스 임금이 이 바빌론을 장악하고 벨사살을 딱 처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다니엘일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봐 고레스 왕한테 그때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었냐고. 다니엘이 다 노인이잖아. 90 노인 와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레스 임금님,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임금이 그때 한 20대 정도 됐을까? 20대나 30대 사이? 그래 깜짝 놀래. 네?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저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 유대민족의 어른이신 이사야 선지자께서 지금부터 200년 전에 고레스 왕께서 바벨론을 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까지, 당신이 태어나긴 200년 전에 당신 이름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깜짝 놀라. 정말요? 어찌 그런 예언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랬더니 다니엘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사야 선지자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하신 두루마리 글을 갖고 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 성경 봐요. 두루마리. 저 성경이에요. 저걸 아무도 모르게 보물처럼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벨사살 왕이, 그때는 바빌론 왕이 벨사살 왕이니까 얘네들이 무너지고 고레스가 들어올 때 읽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노인이 된 다니엘이 저 기록을 보여주는데 고레스 왕이 깜짝 놀랐지. 이사야 44장 28절 저거 읽어준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예, 저게 이제 그 앞에 봐봐요. 지금 넘어가기 전에 앞에 27절 44장 28절을 봐봐요. 고레스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이 고레스가 바빌론에 들어와서 바빌론을 치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다 파괴된 상태잖아. 고레스 왕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도록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다시 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는데 열국이 항복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이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은 바벨론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지.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보물 그릇과 잔들을 꺼내와서 술 파티를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다니엘 5장 1절을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보물들 전부 다 금그릇들, 은그릇 아주 귀한 보물들이에요. 이런 걸 갖고 와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날 밤이에요. 사람은 잠시 후의 일을 몰라. 내 인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 시대의 미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영원 통해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각 당들과 후보들이 1년 전부터 비상이 걸렸어요. 죽기 살기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자기 당과 또 그 본인이 힘이 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부터 국무위원들을 교체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들을 잘 배치해야 선거할 때 유리하거든. 정말 중요하거든.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도 그 당시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왜?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 하만을 발탁해서 경제 총리를 삼은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 3번이나 그리스를 침공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지금 군인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전쟁에 나가면 월급도 줘야 되고 다 먹여 살리고 군복도 입히고 무기도 줘야 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를 꼭 뺏고 싶어서 3차례나 침공했는데 다 진 거예요.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전쟁에 지니까 국가 재정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을 발탁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 총리를 삼은 거야. 국가 재정에 좀 도움이 되라고. 그러니까 하만은 어때요? 책임이 무겁잖아. 경제를 일으켜야 될 총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워진 페르시아 경제를 살리고 약해진 군사력을 정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딱 걸린 거야. 수많은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이 있었지만 조상 대대로 자기 민족 아말렉 민족하고 관계가 나쁜 유대민족을 드디어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겠구나. 진멸할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처리해서 돈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에게 잘 얘기해서 유대민족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허락도 받은 상태야. 에스더 3장 9절을 보세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의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반지를 빼어주면서 반지에 도장을 확 찍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만에게 그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이제 유대민족은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 노예로 팔려가고 돈 안 되는 사람은 다 죽이게 생긴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민족은 완전 초상집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피가 마르는 것 같아. 문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어. 완전 코너에 몰린 거예요. 왕비가 된 에스더도 3일간 금식을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방법밖에 없어. 다행히 왕이 금지판기를 쭉 내민 거야. 내밀어서 왕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은 되게 궁금해서 왕비 에스더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얼마나 자기가 급한 위기에 몰렸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지만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인지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야. 중요한 일을 만날 때. 에스더 5장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네. 에스더가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되어서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잔치를 2번이나 열었단 말이에요. 뜸을 들인 거야. 그것도 자기 남편인 왕하고 총리 2인자인 하만하고 2사람만 초청한 거야. 2사람 대상으로 잔치를 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에게 이 2사람만 초대해서 잔치를 2번 치르게 했을까? 또 이렇게 하는 에스더의 심리는 뭘까? 이유가 있겠지. 만약 내가 목사님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하수에로 왕이라면 하만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이 기분이 좋았을까? 기분 안 좋아요. 같이 지금 2사람은 초청했으니까. 아, 저 사랑스러운 왕비가 무슨 생각으로 하만을 저렇게 챙기시나? 뭔가 질투가 나고 하만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왕이. 그러면 하만 입장은 어때? 왕하고 둘이 지금 같은 입장에서 초대를 받았어. 하만 입장은 뭐냐? 아, 저 왕비가 나한테 관심이 많군. 내가 그렇게 괜찮아 보이나? 응? 저 왕비만 내 편이 된다면 저 왕을 처리하고, 그때는 왕을 암살하는 일이 많았어요. 왕을 처리하고 내가 왕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잔치를 하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신경도 예민해져서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역대 일기가 생각나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안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해 놓는 궁중 일기장이에요. 이게 생각이 나서 왕이 일어나서 내시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밖에 누구 있느냐? 네, 마마, 말씀하시옵소서. 자네 지금 역대 일기를 갖고 와서 내게 좀 읽어주게나. 그랬습니다. 네, 마마, 여부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갖고 왔지. 왕이 책을 읽어주면은 잠이 더 잘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잠이 확 깨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 일기를 읽는데 그것이 에스더 6장 1절 2절이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일기를 읽어가는데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있는데 저 내용이 딱 나오는데, 어이, 잠깐 그 부분 다시 읽어보게.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사건이야.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러면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역모를 알려줘서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벼슬이나 포상은 제대로 했었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급히 나가서 신하들에게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포상한 게 없는 거야. 그대로 보고를 했지 포상한 게 없었다고. 에스더 6장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럴 수가. 체면이 말이 아니군. 어째 이런 일이. 모르드게와 신하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생명을, 왕을 구해줬는데 선물도 한 게 없어. 아이, 쪽팔려.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누구 일찍 출근한 사람이 없냐고? 그랬더니 마침 그때 하만이 일찍 입궁에 있었어. 하만도 밤잠을 설쳤거든. 왜? 모르드게를 생각하니까 짜증이 나. 저 자식을 어떻게 죽이지? 저거부터 먼저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 전체 진멸하는 날까지 못 기다리겠어. 화가 나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도 안 오고 일찍 입궁해서
왕을 만날 상황이 되면 빨리 만나서 모르게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일찍 들어온 거예요. 에스더 6장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예. 하만은 너무 일찍 입궁해서 바깥뜰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 얼쩡거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침 왕이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역시 하늘이 나를 돕는군, 아싸! 이랬지. 어전에 들어갔더니 왕이 자기를 보자마자 역시 흥분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 6장 6절이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무슨 얘기냐면 왕이 너무 고마워서 마음껏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신분을 높여주고 큰 상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하만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싸! 속으로 그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냐. 이참에 왕궁과 국민들에게 나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자 이 생각을 딱 한 거야.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한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진 줄 알고. 에스더 6장 7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미쳤나 봐. 그 사람을 왕처럼 만들어 주라는 거야. 왕복 입히고 왕처럼. 순간적으로 자기의 속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야. 이때다 하고. 그러니까 어전에서는 이른 아침 밤잠을 설친 왕하고 하만이 만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실을 에스더는 지금 알까 모를까? 모르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에스더가 어젯밤에 왕이 잠 못 자고 역대 일기를 읽은 거 알까? 모르지. 하만이 모르되게 죽이고 싶어서 그냥 밤잠이 안 와서 밤잠 설친 거 알까? 에스더가 모르지. 그날 아침 에스더도 일찍 일어났어요. 에스더도 잠이 잘 안 와. 내일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 임금한테. 시녀들과 함께 둘째 날 잔치 준비하느라고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없었어요. 둘째 날은 에스더가 많이 긴장이 돼. 머리에 쥐가 나요. 왜? 이제는 더 물러설 곳이 없어. 잔치를 3번은 하는 게 아니거든. 2번만 하게 딱 감동을 주셨거든. 잔치 자리가 한 번 더 있으면 하루 더 여유가 있는데 지금 오늘 끝이야. 하만이 있는 자리에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입니다 하고 밝히고 왕과 하만이 자기 민족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우리 유대민족 말살하는 계획을 철회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날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모르는 순간에 많은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에스더가 긴장하고 자고 있을 때 그 밤에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면 돼요. 날마다 마음 편하게 답답한 일 있으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릴 때 초라하고 불행하게 자라난 노런스 하비 자이거는 방송의 매력을 느끼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체 인력으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부와 인기와 명예는 그를 타락으로 내모는 독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불행은 망해가면서도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남유다를 치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한 바벨론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비참한 멸망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나 국가나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로 발탁했던 하만도 보이는 게 없을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잔치에 가면서도 꽃길인 줄 알고 들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는지 염려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바라가는 이때에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민족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 같은 적들이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또한 어려움 속에 빠뜨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떨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만 같은 아말렉 대적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긴장하고 떨고 있는 순간에도 아무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의 내 삶을 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